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 성인이라 부르는 사람이고 또한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회심 과정, 그 회심 과정을 고백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다 써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집사님. 그의 나이가 44세입니다. 44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회심한 지 딱 10년 만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지금도 읽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회심한 지 10년 만에 썼어요. 그러니까 34살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44살 될 때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보면은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던 그 44세가 어떤 때이냐? 사제로서 6년 동안 신학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던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주교로 임명받은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참 귀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귀한 책을 써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사람의 경력이 참 많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나이가 지긋해야 될 것 같고, 경험한 것이 참 많아서 참 그 경험한 바가 충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신학교육 받고 난 지 6년 만에, 주교로 임명받은 지 2년 만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참회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데에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어야 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지 아닌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직분이 무엇인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거스틴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감없이 책으로 써서 고백록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기도 하면서 또한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 38편을 참회 시라고 분류합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시편이 1편부터 시작해서 몇 편으로 끝나죠? 150편으로 끝납니다. 그 중에서 참회시는 단 7편이에요. 150편 중에 7편이면 약 5% 정도가 참회시입니다. 6편, 32편, 오늘 읽었던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7편 중에 130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6편은 누가 썼냐?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회시의 85%를 다윗이 썼어요. 그럼 85%라고 하는 숫자만 딱 생각하면 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7편 중에 6편을 썼으니 다윗이 움직이는 것마다, 행한 것마다, 입에서 말한 것마다, 왕으로 통치했던 것마다 다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죄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그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입니다. 전쟁에서 나아가서 싸워야 될 때도 하나님 치러 올라가야 할까요? 여기서 기다려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참회시 7편 중에 6편이 다윗의 시라고 한다. 죄 많이 지은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죄를 여러 번 짓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회 횟수가 많은 것이지 죄의 횟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을 바라보자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작은 죄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강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강박적인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혹은 정신병리학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강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나 감정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이 강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늘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강박적인 마음을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마 핸드폰으로 탁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것, 그게 참회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회는요,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참회할 일을 저지르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진짜 참회입니다. 오늘 참회했어요. 얼마 또 지나서 또 참회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계속 그 참회를 반복하는 건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참회는 무엇이냐? 다시 참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참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록을 쓴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깊이 만난 다음부터 자기의 삶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록을 쓴 다음부터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른 참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한 번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첫 번 대림절은 어땠습니까?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다윗의 참회하는 모습이에요. 강박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자기가 부족해서 넘어졌고 실수했던 그 죄의 모습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이 진리의 싸움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이 세워져야 참회의 기둥도 흔들림 없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참회하는 그리스도인, 참회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38편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뭐가 가로치고 하나 제목 같은 게 붙어 있지요. 여러분들 그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38편 제일 위에 1절보다도 그 위에 있는 거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념하는 시. 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을 참회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제목은 다윗을 기념한다라고 붙여져 있어요. 이게 논리적입니까? 아니요, 논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시편은 이렇게 이 제목을 붙여 놓았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바로 공식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입술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회하는 것 같이 그 찬송을 불러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의 참회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회 고백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제목 속에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기념.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본 것을 읽다가 이거 정말 나를 위한 거 맞아. 내가 읽었어.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밑줄을 치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이거 내가 지난번에 보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있었지. 그래서 기억하다, 회상하다, 기념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참회시를 써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읽고 되뇌이고 곱씹어 보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 내가 다시는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말자.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8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마치 다윗을 기념하는 시처럼 내 이름을 붙여서 장남기를 기념하는 시, 누구누구를 기념하는 시 아마 한두 편쯤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부끄러운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이것은 내가 꼭 붙잡고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다윗을 기념하는 시처럼 나를 기념하는 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카르, 기억하고 기념하고 표시해 두었다가 또 똑같은 실수,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시간 될 때마다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묵상하여 내 것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시편 38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참회하고 탄식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 수가 있어요. 38편 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손에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큰 화살이 다윗의 몸에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다윗을 찌르고 있습니다. 찌르니 어떻습니까? 빨리 뽑아내버리고 싶지요. 하지만 여러분, 박힌 화살 뽑아내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뽑아낼 때 고통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살촉 생긴 모습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들어가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몸에 콱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것이 몸에 콱 박혀가지고 그대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살을 빼려면 그냥 힘으로 잡아당겨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박힌 부분을 칼로 절개해서 넓게 벌려야 화살촉을 꺼내낼 수가 있습니다. 생살을 찢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화살을 쏘아서 아프게 한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눌러서 다윗을 힘들게 만들다,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 당연히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부분들이 몇 번 있지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찬탈을 했을 때 다윗이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며 자기의 잘못을 기념하는 참회시라고까지 말할 부분이 과연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인가? 성경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지파별로 보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싸울 때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하나 다 계수해서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백성을 계수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한 자가 하나님 앞에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누가 죄의 대가를 치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퍼져가지고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죄는 누가 짓고? 다윗이 짓고. 대가는 누가 치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정말 힘들었죠.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 자기가 죄값을 치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특별히 역대상 앞부분 18장, 19장을 보면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합니다.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아람 이런 나라들과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군인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전사자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던 다윗이 여러 번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적군의 숫자와 아군의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대강 몇 명과 싸웠는데 이번에 우리가 몇 명 죽었다. 그럼 남아있는 내 군인 숫자는 요거다. 계산이 머릿속에 딱 쓰는 거죠. 수싸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셔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싸울 방법을 다윗에게 알려주셔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숫자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숫자 계산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군인 숫자를 조사하라고 요압 장군을 보낸 다음에 다윗이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큰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놓이게 되었고 그런 모든 결과는 내가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왕은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잘못을 깨닫고 다윗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윗은 상의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생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다윗 왕 만세, 이 소리가 귀에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자기가 세워놓은 왕국을 보면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을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숫자를 헤아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다윗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 집안에서조차도 제가 설명드렸죠. 레프트 오버, 먹다 남은 찌꺼기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는 쓰임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숫자를 더 중요시하는 불신앙의 범죄를 저지른 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미련합니다.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지금 이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앞에 저지른 죄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아의 아내와 관음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왕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여 그 죄가 온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지 다윗은 죄를 어둠 속에 숨기기 위해서 왕으로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숨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은폐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영혼은 그만큼 커다란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회 시를 가만히 보면 그 속에서 다윗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 참회 시를 지어서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시편 38편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성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들이 귀가 얼마나 팔랑거립니까? 그러면 정말 자기가 잘하는 자로 알고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연약한 인간성을 가졌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내다가도 종종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삶이 복된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승진도 하고 또한 돈도 잘 벌어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더니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삶을 즐기는 데 열을 내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자꾸 눈을 힐끗힐끗 돌리면서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근데 또 어려운 분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사람 때문에 시달린다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조금 위로받고 싶다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성도들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는데 여유로워지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눈 돌리는 분도 있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 사실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위로받고 잊어버리고 싶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기념하는 이 시편 38편을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진정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 믿음의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지,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 지키며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편 38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시편 38편에서 우리가 읽어내려가면서 꼭 놓치지 말고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요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든 죄로 지은 과정들을 쭉 고백해 나오는데 다윗이 겪는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부분도 있고 죄를 지어서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어 나아가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찝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1절에 여호와여. 그렇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그다음에 9절 가서 보세요. 9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죠? 주여라고 나옵니다. 뭐 여호와나 주여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여기 주라고 하는데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아도나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절대 주권자.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요, 두 가지가 함께 쓰여요. 아도나이와 엘로힘이 쓰입니다. 여호와여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 1절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내주 하나님이라고 또 나오죠. 이 하나님이 뭡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엘로힘은 무슨 뜻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2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만져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게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여호와, 이 9절에서는 주, 5절에서는 주와 하나님을 함께, 그리고 22절에서는 경험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보세요. 이 참회시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나에서 시작해서 두 개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참회하면 참회할수록 어떻게 되고 있다? 더욱더 깊어지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참회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주여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참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까지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해 나아가면서 혹여 이런 참회 시를 우리가 다윗과 함께 불러보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던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악용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회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앙을 회복하고 그 참회를 통한 신비함을 맛보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내가 십자가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더욱더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참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참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그 참회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악순환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 그만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소송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